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편의 말씀은 아주 전형적인 탄식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150편 가까이 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다윗이 지은 시편이고, 다윗이 지은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탄식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의 시편은 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고 호소하면서 이런 중에서라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의지의 내용으로 반드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탄식의 시편은 시의 장르상 탄식의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이 탄식의 시편들은 반드시 의지의 시편이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식의 시편들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아파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주 큰 공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그 공감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놀라운 의지의 신앙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편은 아주 전형적인 탄식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악한 원수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며 이 시대 속에 그 시대상을 바라보며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들어서자마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죠. 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얼마나 지금 절절합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네, 이 말씀들의 의미가 뭡니까? 처처에 악한 자들이 이 원수처럼 행하고 해코지를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얼굴을 숨기시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탄식입니다. 2절에도 이런 탄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하나님, 도대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어느 때까지 내가 보내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나타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네, 원수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어느 때까지 지속이 됩니까? 하나님 왜 나타나셔서 도와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탄식입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들이 날뛰는데도 오늘 이 시인이 이제 다윗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의 순간에 외면하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두시고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탄식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1절, 2절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이 표현이 무려 4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많지요. 고통의 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런 고통의 하소연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1절과 2절 말씀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을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지금 시인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갖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시인은 역시 참 믿음의 사람은 다른데요. 악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은 꿈도 못 꾸는 모습이겠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런 때에도 3절과 4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또 깊이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 바로 이 모습이 없는 거죠. 이 모습이 없어요. 나도 잘못할 수 있구나. 나도 부족하구나. 내가 너무 못된 짓을 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 악한 사람이 안 되겠죠. 그런데 악한 사람의 특징은 이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 이 악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네, 여러분 주위에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끼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겠지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아주 하나님을 잘 불렀죠. 네,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눈을 밝힌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그 신앙의 눈, 그걸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 내가 나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해 달라, 이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표현을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또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러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 나오는 이 사망의 잠, 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서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런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5절 6절 말씀에서는 드디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신앙적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 이걸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6절 말씀은 시편을 해설 드릴 때마다 제가 강조했던 표현이죠. 이게 바로 선취적 신앙입니다. 선취적 신앙. 비록 지금 현재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할 것이다. 이 선취적 신앙으로 오늘 말씀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씩이나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탄식의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중에서도 오늘 시인은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첫째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망의 잠은 자지 않겠다. 사망의 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의 상태인 거죠. 내가 이런 상태에 빠지지는 않겠다 결심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오직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다.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있고, 세 번째는 선취적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탄식의 상황이 도래한다면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잠을 자지 말아야 되고,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이 아름다운 정신을 여러분 신앙 정신으로 삼아서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네 번씩이나 하소연하며 탄식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시인이 그런 중에서도 내가 사망의 잠은 자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고, 사랑의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고, 선취적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깊이 탄식하고 있으면서도 오늘 시인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겠다,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겠다, 선취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이 신앙으로 이 힘든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전도와 선교 사역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많이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올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